오직 예수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성경 한 몇 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13장 계시록 13장 1절부터 13절 10절입니다. 13절 10절까지만.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멜루간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제가 미국 와서 7년 공부한 것을 이렇게 회상해 봤습니다. 영어도 시원찮은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마스터 2개 디민 학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거 가지고 목회하는데 써먹은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회 실제로 적용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학자들의 이런 저런 막 됐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써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갑자기 시작했는데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 연장 교육하는 데를 정말 발빠르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뭘 했느냐면은 성경적 종말론 해가지고 조직과 목자론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론에서 특별히 4가지 계시록이 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벗겨지는 책인데 그 중에서 4가지 특별 비밀이 있어요. 4비밀. 그게 뭐냐면 참종, 참교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주의 정도는 말고 마지막 교회의 역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 때에 늦은 비 성령 받고 이 복음을 전할 참종 두 증인. 그 다음에 참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배도하는데 끝까지 배도하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 그게 2가지 비밀이고 또 하나는 음료. 세상 모든 교회를 변질되게 타락하게 하는 그 음료. 캐톨릭입니다. 최초의 우상종교 바벨론 종교.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이 4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해입은 여자, 참교회, 두 증인, 참종, 그 다음에 음녀, 거짓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계시록 13장에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읽기는 적그리스도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저 뒤에 거짓 선지자를 그냥 포함해서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이 뭐냐?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첫째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 거기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 외국 학자들 여러 견해가 있는데 올바른 견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강국들이 많이 있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강국들이 있었고 그 강국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이 공격 타겟이요. 왜?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그 적이기 때문에, 마귀의 적의 수종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 아우구스 황제 BC 27년부터 아우구스 황제에서 로마가 시작됐는데 AD 395년에 로마가 동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476년에 이제 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까지 갑니다. 더불어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국이었던 반면에 그 로마의 황제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이 로마 교회, 캐톨릭 교회, 이것도 무려 1200년 동안 아주 번성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망한 뒤에 그 로마의 그 저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그 운동이 계속 되오다가 1993년 EU가 등장을 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최대의 징조고, 종말의 최대 징조고, 두 번째 징조가 EU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EU가 곧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어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아주 그야말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게 우리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다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저는 지금 종말론을 41년, 캐톨릭을 38년,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26년, 이쪽으로만 어떻게 제가 튜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좀 보여요. 계속 계시록 읽고 계시록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그때그때만 조금씩 더 깊이 또 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 눈에는 이게 지금 거의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단들 뭐 이건 그만두고 뭐 정치 이건 그만두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하여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을 때인데 그때가 지금 우리 앞에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 보는 사람이 요즘 사람들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루터, 칼빈,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장로교 목사들이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고백에도, 그리고 베프티스트 신앙 고백에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마 이런 걸로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이 다 일어나 버리니까 야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전 성경과 연결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맨 처음에 비싼 것은 예표가 되는 것들은 많이 있었죠. 바로 뭐 이런 왕들, 이건 다 적그리스도 예표들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맨 처음에 나온 것은 다니엘 9장 27절에 다니엘의 71의 계시를 받아요. 참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니엘서를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누가복음 2장에서 가브리엘 전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렸고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렸는데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전사가 3번인가 4번인가 나오고 예수님도 2번이나 나타나고 미가엘 전사장이 나타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퀴즈를 안 냈습니다만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에서는 오늘 저녁에 합니다. 내일 저녁에 합니다.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몇 번 나오고 가브리엘 전사가 몇 번 나오고 미가엘 전사가 몇 번 나오는가 적어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이제 제가 그전에 어떤 목사님들 성경 공부해서 뭐 성경 이렇게
뭐 찾으라 물으면 답을 빨리 한 사람한테 그 목사님이 장난스럽게 이불자를 준비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11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지? 이불. 큰 돈은 아닌데 이불자리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써보자 해가지고 지금 내일 저녁에 성경 공부, 이 계시록 성경 공부반에서 다니엘서 와서 적어가지고 알아서 발표해서 맞는 사람들한테 이불씩 하나씩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나 그 성경에 딱 한 번 있는 줄 알았는데 다니엘서에 또 한 번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맹세해요. 계시록 10장 7절은 지체치 아니하리 하니 7번째 낫발에 불고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예언 모든 예언이 다 그대로 하는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 앞에 다니엘서에서도 그게 나와요. 얼마나 놀라요. 한번 시간 내서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성경 보는 재미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짐승, 이게 참 무서운 종말에 이 짐승하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온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고 세상의 모든 조직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이 두 짐승 적그리스도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 물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 그 꿈꾸고 해서 못해서 다니엘 했을 때 그것도 역사 종말까지 다 봐요. 그 띠인 들어와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까지 다 더하지만 그래도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온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거룩한 선에서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성전 곧 지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성전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위해서 짓는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바로 앞에다가 짓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의 오른손에 있는 인부간 책을 받아가지고 육장에서 인을 딱 하나 탁 쳤던 띄어 흰말이 딱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걸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래.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이제 환란이 카운트다운해서 딱 인을 떼서 적그리스도 딱 튀어나와서 시작되는 건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계시를 혼란하게 만들겠어. 그래서 계시록 4대 난제가 있잖아요. 4장 1절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이 계시록을 받아 쓰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몸은 거기 영이 하나님 보좌 옆에 가서 있는데 그 올라간 것을 교회 휴거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 50% 크리스찬들이 그걸 휴거로 믿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 흰말, 이 적그리스도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 짐승,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종말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제일 큰 징조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난 거. 이스라엘 독립 1948년.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등장. 이 적그리스도 등장해야 7년이 카운트다운 되니까 반드시 등장해야 할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10절에 보니까 우리 환난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환난을 통과해요. 이 1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에게 핍박을 주는 것이 10장에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로 모든 세계 평화를 하나를 묶어주는 단일국가의 왕 총통으로 이제 왕으로 이렇게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기독교를 그냥 몰살 작전에는 교회를 그냥 물속에 떠나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막 흘려들였을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물을 들어가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이 예비체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서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 그러면서 그들을 예비죄에 보호하셨다가 거기서 어린 양 신부 단장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공중에서 임하실 때 부활체 변화체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지진이 나서 다 이 오염된 이 지구가 다 들어가 버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회복된 낙원 에덴 동산에 내려오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신앙인들도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그 정도로 나만치만 믿으면 가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거짓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한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서 성령 인도받는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거지. 아무나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려오시는데 머리 화장 좀 하고 입술 좀 바르고 옷 좀 조금 입었다고 그런 죽어도 오직 예수,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을 데려오십니다. 이 환난 통과합니다. 끝까지는 아니에요. 끝까지는. 환난 어느 그 초반은 우리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비지어 보호하시고 양육 신부단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이 적그리스도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통치자입니다. 분명히 캐톨릭 수장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끼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사람의 본체는 세계를 다스리는 마지막 7번째 나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이 세상 통치자로서 교황인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이 세상 가장 초점을 받고 모든 종교, 정치, 경제인들이 전부 가서 머리 숙이는 교황입니다. 그 사람한테 미국 대통령도 까만 옷 입고 와서 사주하는 마음에 까만 옷 입고 와서 이렇게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나주질 않습니다. 캐톨릭 국가 대통령들은 흰 옷 입고 가요. 넌센스지만 어쨌든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0나라, 여기 나중에 보면 10뿔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다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유가 10나라로 됩니다. 지금 27개국이 들어가 있어요. 이유에 들어가 있으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나중에 이것이 10블록으로 나눠질지는 모르는데 이 EU에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잠깐이죠. 돼야 많아야 7년, 짧으면 3년. 잠깐. 그들이 모든 힘을 적그리스도에게 준다고 그랬어. 계시록 17장 보면은. 자기들의 모든 권리와 모든 책을 다 그 밑에, 그래서 자기들 그 밑에 다 들어가요. 지금도 모든 종교 지도자, 대통령 가면 전부 그 밑에 좀 들어가는 연습을 TV나 이런 데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힘이 돼서 이제 됐다 하고는 게임을 하면 탁 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근데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세상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마지막 결전을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만주의 되신 주님, 그들을 멸하십니다. 이길 수가 없죠.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럼 창세기 1장만 보면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면은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니시건 지으신 없다. 그 말씀. 바다에서.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는데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맹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범, 곰, 사자, 이렇게 잔인하고 그냥 무섭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모든 악한 일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도 했고 거짓말하는 자, 7머리 10뿔 가진 자, 8번째 왕,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3절에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죠. 아직은 속임의 명수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저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7머리 10뿔. 7머리. 저기죠.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소데, 바사, 헬라, 로마, 이 강대국들, 예. 그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 힘을 다 얘가 다 가지고 다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막강한 힘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EU 적그리스도 국가, 곧 이미 국회도 만들어졌고 왕도 대통령인가 뭐 그 저기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도 몰라. 한번 오바마 때 한번 초청해 줘서 와가지고 초청 받고 너무 좋아해서 저기 있다는 말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이 동네 시장만 또 몰라.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있긴 있는데 별로 중요해. 왜? 이게 형식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열 면류관을 썼다. 네. 면류관, 가짜 면류관입니다. 이 얘들이 6장에서도 계시록 6장에서도 그 신발을 탁 튀어나왔는데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그 면류관은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면류관 주잖아요. 시들어지는 면류관이야. 근데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쓴 금면류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 달라요. 그렇게 모양만 낸 거예요. 폼만 잡은 겁니다. 머리 17머리와 10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저기는 다 갖췄어요. 예, 말이 그렇죠. 한 대통령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 다스리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교황이 이 지구를 컨트롤한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지. 근데 가능해요. 왜?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컨트롤이 돼요. 벨기 브뤼셀에 EU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십자가 꼬여졌어요.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이렇게 꼬여진 그런 EU 빌딩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정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IBM 컴퓨터가 있어요.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저기 자료를 다 집어넣어요. 이 백악관에서 FBI에 있는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FBI 여자 하나가 우리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 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딸을 통해서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미국의 컴퓨터의 저기들이 주기적으로 교대에서 계속 거기서 차를 입력하고 온대요. 근데 그 컴퓨터 이름이 뭔지? 짐승, 비스트. 그러니까 이들이 정체를 어느 정도 감추지만 딱 드러내도 비스트. 이 프리메이슨이나 세계 정복주의자들 정체가 안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흘러내요, 자기들이. 알아. 왜?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으니까. 저항할 힘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어느 나라, 어떤 누구도 저항을. 다 컨트롤이 되니까 이제 다 슬슬 풀어서 이렇게 되니까 까불지 말고 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알래스카에서 석유 그 관을 만들 때 그 노동자들에서 일했던 그 채플린이 있었어요. 그 채플린이 이 프리메이슨의 어떤 상당히 높은 사람 하나를 알아요. 근데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이 유튜브에 흘러내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왜?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부지런부지런 막 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다 들어와. 그런.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을 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한국에도 내노라는 사람 다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보이질 않으니까, 피렘이니까, 저기도 없었지만, 지금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는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들도 몇 있어요.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저는 다 아니까, 아이고, 저런 바보. 저는 속으로 그러는데, 모르니까 자랑스럽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참남된 말을 한다. 어제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롱하는 말. 이 말. 하여튼 말도 안 되는데 억지로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이 입만 벌리면 저기 16장인가요? 16장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이 사탄 용, 사탄 용이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입에 들어가서 그 입을 통해서 지저분한 더러운 말을 막 내뱉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쯤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터진 이틀 후입니다. 교황청에서 예수님 재림 없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성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 결론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재림인데 예수님 재림 없대요. 그리고 2015년 여기 9월달에 여기 마라타 핍사빈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실패 천국 지옥 없다. 지금 헛소리를 막 하고 돌아다녀. 근데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왜? 이미 그 사람 손 아래 다 모든 것이 컨트롤 되고 있기 때문에 별소리를 해도 저항을 누가 못해요. 제가 겁없이 이제 까부는 거죠. 제가 이 방송에 이 설교를 내보냈더니 1660 그 방송 아나운서가 목사님 너무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너무 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제일로 제가 지금 쓰는 게 뭐냐면 재림이거든요.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3번. 끝에 20절에는 진실로. 그게 우리가 믿는 바인데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사람을 그 상반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나도 모르게 그냥 했더니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놀래가지고 여보 좀 조심할 수 없느냐고. 근데 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방한다. 6절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회방한다. 하여튼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것은 교회 주의 종들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정면으로 회방하는. 이제 자기 죽을 준비가 다 됐으니까 죽을 때가 왔으니까 이제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틀린 말을 하는 그 왕들 이런 사람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헤롯, 디도 장군, 교황 이런 사람들 했는데 지금은 진짜 바로 그 적그리스도 디 엔티크라이스트. 지금까지는 모형들이 있었어요 다. 근데 디 엔티크라이스트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곧 등장합니다. 자기가 홀리 파드라고 쓰고 다녀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고 모든 일, 성전을 짓는 일이라든지 짐승표 밖에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전부 다 거기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최후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성경보다도 자기를 섬기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안 따르면 죽이는 강요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3장에 짐승표 박힌다고 해요. 강제로 안 받으면 죽인다고. 근데 그걸 누가요?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에요. 어떻게 이 말을 2000년 전에 써놓으셨을까? 근데 지금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지금 LA 목사회에서 베르치 받아도 된다. 뉴욕 목사회도 베르치 받아도 된다 결정했어. 배웠습니다. 베르치하고 짐승표는 이꼴은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짐승표 누구든지 다 받게요. 그거 받아야만 은행 가고 비행기 타고 뭐 병원도 가고 다 하니까 다 해놓고 어느 날 적그리스도 우상당 만들어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면서 이제 컨트롤합니다. 이 베르치는 전부 컨트롤이 돼요. DNA를 다 조작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숨을 수도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다 디바이스가 다 들어있어요. 간단한 거, 이 쌀알만한 조그마한 거지만 세 파트로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엄청난 오른손에 이마. 아니 2000년 전에 오른손에 이마에 나왔으니까 좀 딴 데다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딴 데는 안 된대. 꼭 여기하고 여기만 된대. 배터리가 차지가 안 돼요. 딴 데는. 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대로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 우상 만들고 경배하게 안 하면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얼리 처치 때 1세기 때도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또 뭐 이렇게 먹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신앙 있는 사람들은 갓하고 땅속에 들어서 살다 죽어갔잖아요. 갑바도기야.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야. 이런 데서.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올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초창기 이런 게 있었지만 감당하지 못하게 진짜 그야말로 어떤 압박이 올 때는 예비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장을 해 놓으셨으니까. 두 증인을 죽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7장에서 늦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사역을 3년 1260일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일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그들을 죽이려면 하나님이 그 적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죄 보아. 왜? 딱 3년 반 일할 그 죄 정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른비 성령 받고 그들이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늦은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3년 반 일해요. 근데 지키기 싫은데 7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사역을 마칠 때 저 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앞에 전례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 6개월 일하고 목배임을 당해 죽지 않아요. 사역이 그거이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사명 완성. 목배임을 다 죽어서. 예수님도 3년 반 3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잘하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죄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천국 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받은 우리들이라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오래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게 경배, 찬양, 영광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더 나아가서 또 선교, 또 순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계시록 11장에서는 사역을 마칠 때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의 죽음의 후에 제자들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근데 그 다음에 붙은 말이 더 재밌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냐? 여기서 그 일도 많이 했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 생명은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 그냥 우리 듣고 또 하고 하는 얘기지만 그냥 건성으로 듣고 이어서 스쳐가는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나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난 주님 나라 가는 건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가봐야 알지. 그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또 말로만 이렇게 그런 척하는 거 있고 그런가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환란이 오는 거 이거 아무렇지 않아요. 이건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 혼인잔치 하객이 아니고 주객으로 들어간다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말이 아니면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제가 준비 안 됐어요. 천천히. 어떤 여자 목사님 하나 그러더라고. 자기 자녀들이 지금 다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눈물로 그냥 흘려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조금만 좀 더 지체해 줬으면 좋겠다. 빨리 올까 봐 두려운데. 예? 자기 자녀들 구원 문제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의 사람이 있죠. 저기 그 사진 기도하는 사람. 저기 이름이 뭐죠? 뮬러, 조지 뮬러? 조지 뮬러. 그 사람이 친구 5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들 영구원을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은 6년 만에, 한 사람은 13년 만에, 두 사람은 53년 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를 못 받았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 그냥 해야 합니다. 저도 제 7남매 중에 장남인데 제 6 동생들 위해서 끊임없이 보면은 한 3사람은 확실해요. 3사람은. 근데 셋은 하나는 가능한데 좀 둘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안 쉬고 기도합니다. 근데 둘 중에 두 남동생인데 막내 남동생 부인은 확실해요. 우리 사람이 그 약국 둘이 약국을 하는데 약국에 방문했다가 저 뒤로 불러가지고 복음 제시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 근데 깨끗하게 확실하게 영접받더라고. 그 둘이 지금 몇 년 동안 안 가봤는데 예.
한번 가서 또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제시를 해요. 저는 그 코마 상태에서 병원에서 코마 상태 있는 분들한테 복음 제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 기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택해 주신 거, 특별히 이 시대에 살게 해주신 거, 이게 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들과의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앞에 좀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도우심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료를 망하게 한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은 음료와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한 장 전체를 풀어놨는데 17장 초반에 보면은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 어깨를 탑니다. 목을 타고 이렇게 막 정을 통하고 놀아요. 네, 노는데 그러다가 저기 17장 16절 그 끝부분에 가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죽여요. 살을 뜯어먹어요. 그 불질로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있어요. 왜? 이제 끝나니까 그들이. 이제 그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들이 덤벼 이제. 마지막으로 덤빌 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버리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저희들에서 다 죽고. 그래서 끝나요 그들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 말씀은 반드시 될 일. 반드시 될 일. 그러니까 믿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신앙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19장 20절에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마귀가 없고 계시록 21장 22장은 마귀가 없어요. 왜? 천국이니까 거기는. 근데 마귀가 20장 10절에 들어가.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1000년 동안 그냥 음부에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들도 적그리스도 거짓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 들어간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요.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것뿐입니다. 계시록의 두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두 증인과 거짓 증인. 이 싸움에 계속 참교와 거짓교회. 그게 영맥과 육맥.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영맥과 육맥이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 근데 우리는 두 증인. 마지막 때 참종. 거짓 종들 막 난무하지만 그들은 다 명하고 망하고 우리는 천국, 지옥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게 추수 때가 될 일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 근데 그 추수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추수 때 추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늦은비 성령 받아야만 하니까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도 이른비 성령 받고 일한 것처럼 우리도 늦은비 성령 받고 하는 거지 이 실력 가지고는 못해요. 이렇게 안일하고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 피하려고 하는 이런 실력 가지고는 안 되고 늦은비 성령 받고 나면 내 힘,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냥 성령의 그 강권한 힘에 의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둘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그냥 내용 성경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세상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라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가짜 교회, 변질된 교회 목사들입니다. 아니 이 성경이 이렇게 미리 예언했는데 지금 이 눈에 그냥 엄청나게 그냥 다 눈에 보이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 왔습니다. 겉은 어린 양처럼 꾸미나 속은 이리가 들었어요. 양을 노력하는, 양을 죽이는 거짓이냐. 이 시대 종교 다원주의자, 혼합주의자들입니다. 2000년 6월 20일 UN 빌딩에서 세계 종교 12종교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2020년 6월 네덜란드에서 카네기 센터에서 하나 선서식을 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끝이고 운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어떤 힘도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으로 탁 해가지고
무섭게 이제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견해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마지막 때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세속화, 폐교를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비교를 해보면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력, 통치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꼬봉들, 붙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 됩니다. 근데 그들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다 망하지 않아요? 일시에 망했구나. 왕들, 그 다음에 상인들, 부자들, 그 다음에 선장, 그 다음에 일하는 그 성객들 다 거기서 다 붙어서 그냥 잘 먹고 영화 누리고 했는데 망해버리니까 일시에 망했구나. 탄식하는 소리가 4번 나와요. 그런 때가 와요, 분명히. 지금은 지금 절정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그 망할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지만 그 밑에서 수종 들면서 배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는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세봤더니 4번인가 나오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에.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역할. 숫자는 많고 역할은 성도들, 불신자들 미혹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그냥 가만 둬도 가는데 거기 그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알고 신자들은 건드려도 안 넘어가죠. 넘어간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척하는 사람들 걸리면 다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미혹한다. 미혹 방법, 기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이 말하게 하고,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이야, 신령하다. 막. 제가 이제 목회를 40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살짝 보면서 아닌 것 같구나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는 아닙니다. 정말 은사 체험, 은혜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번 좀 받아가지고 그게 대단한 거 받아가면서 그걸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자기가 뭐 듣는다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 변질돼요. 옛날엔 순복음교만 그랬는데 요즘 뭐 감리교, 장로교 다 뭐 어디 가서 받았다는 사람들 많은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 근데 딴 교회로 청했대. 그랬냐고 했더니 성령 인도 받았대. 근데 지금 2년 됐나? 2년 됐는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딴 데 좀 옮겨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맞습니다.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이렇게 해서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 계십니다. 이거 외에 더 플러스 마이너스. 계시록 12장 22장 18절 19절 17절 18절 거기 보면 이 성경에 보태기 빼기 하는 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태거나 빼면 안 돼. 근데 이단들 보태기, 학자들 빼기, 안 믿으면 다 빼버려. 학자들은요. 이단들은 막 거기다가 자기 교주를 넣어서 자기를 넣어서 거기가 자기가 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 뺏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지만 지금 점점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요즘 신천지보다 더 센 것이 뭐 하나 또 나왔다고 하던데, 아직 자세히 자료는 못 봤는데 한번 지나간 말처럼 아마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도 이미 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마지막을 다 뒤엎고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세력, 이 계시록 10선지에 나온 이들이 지금 다 세대로 다 됐다니까. 이제 작업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언제 이게 막 전체적으로 이제 폭발되고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의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심으로 여기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세상에 뭐든 타락하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어느 정도 신앙
기도하고 성경 본 사람들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아주 간악한 그 술수 이것 때문에 그냥 미혹돼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많다고 성명이 있잖아요. 예, 많이 미혹되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누가 말해도 나는 이러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넘어지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지자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생명 걸고 주님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수는 없어요. 연약한 줄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간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남은 때 지금 때와는 비교가 되니 남은 한때 이때를 어떻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장한 그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지금 마귀가 불키고 다니죠. 주의 종 하나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모습이 나오는데 짐승으로 표현됐다. 네. 거짓 선지자 짐승으로 표현됐다니까요. 악하고 나쁘고 그냥 잔악하고 죽을 짓만 하니까 사람 죽이는 악한 일 많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에 많이 물려 죽었죠. 그 극장 이런 데 던져가지고 그 잔악한 그들이 그 짐승들이 사람 찢어먹는 걸 보느라고 그래서 많이 죽었는데 이 마지막 때도 그들이 맹렬한 아주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로 이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땅에서 나온다. 세속화에 앞장서는 이 시대에 타협하고 이 시대에 맞게 그래서 성경도 이 시대에 맞게 뭐 신앙도 이 시대에 맞게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 선배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살살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는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 모르게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한 몇 번 갔습니다. 그게 다 정죄할 정도라 근데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유교원 목사학교 갔을 때 청바지 입고 남방 입고 설교는 뭐 참 놀랐고 그래서 뭐 매스컴에도 이렇게 뭐 이야기 듣는 거 많이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요즘은 다는 아니에요. 내가 다 안 가봤으니까 지금 미국 교회를 내가 가본 몇 개 교회는 다 그냥 이거 없이 남방 입고 그냥 서서 오더라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항상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왜? 집 앞에만 나가면 누가 만나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냥 저기 하니까 양복을 입고 다니서 너무 그냥 양복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저기 근데 하여튼 요즘은 남방 입고 하는 것이 저기 되는데 한국 교회도 젊은이들 있는 교회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미네소탄가 가서 봤는데 목사만 커피를 들고 가는 교인들이 전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가서 예배를 보면서 마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물 마시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갖다 생각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밖에서 커피 마시다가 그 커피잔을 들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걸 마시는 거야. 물론 요즘 이 전화기를 가지고 성경 본다고 찬송 본다고 하다가 문자도 보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그 권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하더니 들고 나가더라고. 근데 어떻게요?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죠. 동성연애 인권이래. 뭐 또 인권이래. 근데 우리 인권은 무시해도 되고 저들의 인권은 인권이 우리 인권이 아니라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악해지는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이 지구가 다 오염이 됐어요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죽이는 작업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모든 약 속에 모든 음식 속에 우리 먹고 죽으라고 하는 것들이 막 들어가요 지금. 안 믿어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와요. 그리고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막 이 경쟁해가지고 막 만들어놨는데 분명히 지금
네 블록으로 지구가 지금 나눠지는데 그 네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계속 7장에 보면 천사들 보고 붙잡아 불지 말라. 주의 종들에게 인쳐서 그들이 추수사명 감당할 때까지 잠깐 붙잡고 있으라. 근데 나중에 저기 9장에 보면은 내 천사가 불주라. 그러니까 주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다라고 계시록 9장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될 일이거든요. 이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용하면 끝이 옵니다. 어디에? 중동에. 여기 아니에요. 중동. 거기. 지금 인류 역사상 계속 싸움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마지막 전 그리스도와 싸움도 거기. 무기또. 유브라데, 아마겟돈. 거기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새끼 양같이 광명의 청사로 가정하여 미혹하는. 그게 넘어가요. 진짜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있고 잘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두 뿔 있다. 거짓은 자에게 새끼 양 같은 변장입니다. 비진리 성경 혼합사상, 성경 아닌 거 비진리와 혼합사상 가지고 이게 말이야 요즘 시대에 맞는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넘치고 넘칠 겁니다. 또 용처럼 말한다겠네요. 11절에 용,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사탄 마귀는 단수입니다. 용으로 표현되지만 사탄 마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단수고, 적그리스도가 단수고, 거짓 선지자는 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 옅뱀, 사탄 마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 20장 2절에도 두 군데 사탄 마귀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 말로는 아볼론. 마귀의 이름을 정확해요.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받은,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어요. 그래서 하여튼 네 멋대로 그냥 막 다 휘젓고 다 죽여버려라. 그런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용의 중개자,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 중개자. 받아서 이게 마귀의 삼일체예요. 사탄 마귀, 그 다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우리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싸우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 늦은비 성령.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은 달라요. 이른비 성령은 땅을 파놓고 씨를 뿌려놓으면 이슬비가 슬슬 와요. 그래서 싹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늦은비 성령은 한 번 따고 끝나버려요. 싹 쏟아져 끝나버려요. 근데 마지막 늦은비 성령 받은 종들이 3년 반 하고 끝나버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이스라엘 농사 저기대로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개구리 같은 더군요. 개골. 하여튼 이 거짓말 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귀신의 더러운 영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역할과 최후입니다. 큰 이적을 해간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막 기적을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막 하는 기적을 행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미혹,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거나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 그리고 그 우상이 저 말을 하게,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 따르고 믿는 거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우상 만들어놓고 거기 절하게 한다. 짐승표를 받게 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왜? 우리 때에 이게 받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배려칩, 매매수단. 지금은 화폐를 씁니다. 좀 있으면 화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저 유럽은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화폐를 거의 안 썼습니다. 카드로 다 썼어요. 근데 미국도 제가 그 던킨 가서 4불 16전 주고 커피 미디움하고 100을 하나 먹는 게 제 재미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걸 그렇게 못 먹게요. 모르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없을 때만 살짝살짝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그게. 근데 한 번은 어디를 갔는데 앞에 사람이 결제를 하는데 전화기를 놓고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캐시로만 써서 4불 16주니까 캐시로 썼는데 크레딧 카드 써가지고 한번 던킨 한 3억 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거 크레딧 카드 필요 없습니다. 칩 넣으면 다 끝나버려요. 제가 지금 그 24 피트니스를 가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오면 통과되고요. 그냥 가서 전화번호 넣고구나. 전화번호 넣고 나서 딱 하면 파란불 들어오면 통과. 근데 이게 생활의 수단이 되고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세대가 된 다음에 이걸 이제 마귀가 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탄압하는. 없으면 살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짐승교육. 먼 일이 아니요. 곧입니다. 지금 동성연애, 베르칩 이거 몇 년 안 갑니다. 다 통과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그 동성연애 내년에 총회가 있어요. 내년 총회는 이번에 한번 임시 총회로 모여가지고 통과시켜보라 했는데 안 됐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교묘하게 끌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목사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근데 2017년까지는 감리교 목사는 파송 개런티를 해줬습니다. 근데 2017년에 딱 내년부터는 개런티 없다. 이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파송 안 해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두 목사 이번 6월 말로 스탑. 아직 8년, 10년 더 일할 수 있는 사람, 64세인가 정도, 8년 이렇게 7년 할 수 있는 분인데 스탑. 왜? 어포슈먼트를 안 냈어요. 잘 없으니까 교인이 잡고. 그래서 저기 있는데 그래서 그냥 궁여지처럼 뭐 선교 한 1년 동안 뭐 하고 다시 한다고 이렇게 해서 리브 오브 압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실력 있는 목사예요. 근데 교회가 좀 약해가지고 어포션먼트 못 넣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벌벌 떨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미국 목사 상당히 실력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어떤 일로 지금 그 연회에서 하는 일에 조금 그 충분히 억울해 하는 것 같아요. 그 눈에 찍혔어 지금. 그래서 이번 8년 동안 이곳에 와서 목회했는데 이번에 어디로 여기 한 2, 3년 더 여기 있었으면 좋은데 딴 데로 쫓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감리교 목사 지금까지는 다 보장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정말 럭키하다고. 그 딱 책임때 은퇴를 딱 해버렸으니까. 근데 세상이 점점점 교회가 다 힘이 없어져요. 강단에서 흘러나는 그 생명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교인들이 받고 생명으로 싸울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생기는데 이 변질된 먹을 먹으니까 교인들이 점점 줄어요. 우리 감리교도 많이 줄었고 지금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통계를 제가 최근에 못 봤습니다만 지금 5천만이 안 됩니다. 미국 기독교. 캐톨릭은 7천만을 넘어가는데 정말 엄청나요. 우리 감리교만도 한때 1200만 사든 베프티스도 1500만 막 그랬었는데 점점 저기 가지고 좀 힘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더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다 이렇게 약해져 버려요. 그러나 알곡이 여기 흩어져 있는 그 알곡을 거두는 숨겨진 실천 엘리야 같은 실천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 사명을 추수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저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마지막을 도전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잡혀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 계시록 19장 20절. 그 다음에 마귀는 20장 10절. 그리고 불신자는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받은 뒤에 지옥의 첫 주민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제가 그 계시록 19장 20절 밑에다가 지금 이 꼴 비어 있음 그렇게 한번 써놨어. 1월 15일 2015년 성경이 딱 이렇게 보여서 1월 15일 2015년. 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 죽으면은 음부에 가 있고 낙원에 가 있죠. 영만.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던 영과 육이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저들은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텐데 그 전에 미리 경고가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는데 진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 감당할 수 없는 미혹, 온 세상을 뒤엎는 것 같은 그런 미혹이 지금 다시 말하면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 이름 바라 새끼 양처럼 꾸미고 나오잖아요.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이리가 들어있는 무서운 존재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 이름 성경을 앞세워서 그러나 속은 다 거짓말, 마귀로부터 받은 그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지옥 가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복음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니까 조심하라겠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 늘 만나던 사람이 어느 날 어프로치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정죄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인격적인 사람들이니까 조용하게 살짝 이야기 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하고 씬, 롱 막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나하고 다르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 계시록도요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 가짜, 나만 진짜 이러면 교만해서 마귀에게 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다르다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삼가하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 별말을 해도 그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사회 가게 하시고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마지막 추수의 일꾼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택함받고 쓰임받다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때 3년, 7년 동안 한 일에 동안 이 온 세상을 주름잡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할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